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근거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이경배 이사님과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천시간 연합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올해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잖아요. 올해 2026년 다 끝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래는 오늘 성령 집회 때 원래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로 계획했었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받았다 그것만 알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바로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이 제물은 오늘날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처음 세워질 때 특별히 6월달 이렇게 창립 여러분 이렇게 일을 앞두고 그 천시간 연합 기도를 하는 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정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를 하나의 제물로 여기고 1000번개의 기도를 좀 드려면 해서 천시간 연합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원래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난 주간에 좀 주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 금요 성령 예배 때 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치유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경배 이사님을 향해서 여러분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치유를 위해서 올바르게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경배 목사님을 향한 기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도 또 병을 치유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물론 이경배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요즘에 병으로 아픈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경배 이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중에 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어떤 이렇게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 볼까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 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에네루 구메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운동력 있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에 적용하면 뭘까요? 기도에 적용하면 뭘까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강력한 기도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냐면요 바로 야고보 사도 자신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린 증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이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으로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요 자기의 형인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것 중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고 배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좀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의 유명한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낙타무릎.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는 초대교회 역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뭐라고 해요? 낙타무릎이라 그래요. 여러분 낙타무릎이 어떻게 돼 있죠? 낙타무릎은 무릎 쪽에서 이게 혹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를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하면요 정말 무릎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낙타 무릎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낙타 무릎은 그 자체가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갈망합니다. 저도 정말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이 정말 되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낙타 무릎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사역할 때 뭘 경험했냐면요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의 사람으로서 기도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때 교회 안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고보 사도가 너무도 안타까워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지난날 기도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임한 그 증인으로서 바로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도의 비법을 여러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기도의 영적인 고수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컸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부흥이 임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의 능력을 잃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3절에서 18절까지 매 절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기도. 뭘까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유심히 보면요, 한 절 한 절마다 기도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예기를 물어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있음을 기쁘시게 될까요? 특별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 있음을 기쁘시게 될까요? 그럼 주님은 금요일 날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세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전한 말씀을 너 자신이 먼저 설교하기 전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사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망해요. 저도 야고보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는 정말 증인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짜자잔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비법을 성경을 근거로 전수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단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단순합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복잡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성령협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신 분들이니까 성경을 어떤 부분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책의 전체 주제를 알면 더 말씀을 바르고 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숙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전이란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 mature, 뭐요? 성숙한.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는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나이가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미숙하다 성숙하다 하잖아요. 어쨌든 뭐 정신 연령도 미숙하다 성숙하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미숙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 뭐예요? 고난 당하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난 당하면 곧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 오직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고난이 풀려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 집회 때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실 거예요. 물론 이런 은혜를 항상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기도에도 여전히 마음이 눌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엔 고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마음에 힘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즘에 제가 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좀 쉬는 시간에 하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쉬는 시간에 유튜브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 시편 말씀을 듣는데,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듣는데, 다윗이 그 내용, 시편은 일관적으로 이렇습니다. 먼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괴로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나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늘 두 가지를 고백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돌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좀 조심스럽지만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고자 해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두 남자 성도님의 이 얘기를 좀 대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좀 오래전에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사랑하는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려고 당신의 전 재산과 가족들, 형제들의 전 재산까지 모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을 만났고, 근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월요일 날 이분과 함께 기도원을 같이 올라갑니다. 기도원을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분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내와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정에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죠. 사업은 부도났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너무 힘든데 죽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이 문제에 눌려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분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따라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따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당신이 기도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문제에 눌리니까 주여를 못 부르더라고요. 주여를. 제가 이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과 어쨌든 제가 중보기도 같이 하고, 근데 이분과 이제 헤어질 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하루 목사님 저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 잘해볼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분이 잘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신 줄 알고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옵니다. 가족에서 이분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분을 끝까지 목양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누가 죽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정말 빨간 등이 켜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을 보면서 결심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든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에, 앞으로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절대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한 남자 성도님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분도 정말 힘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특별히 아내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분은 아내분이 이단에 빠진 가운데 당신의 아들까지 이단으로 다 데리고 가요.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일반 교회 다니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면 엄청난 핍박을 여러분들 그 남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아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분은 기도로 살아요. 이단에 빠진 아내 때문에. 그리고 이단에 빠진 아내가 아이들을 이단으로 데려가면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여. 그런 이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이단에 빠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이 남자 성도님은 그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만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아들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처럼 역사는 의미 큰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돌파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까지 다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고수였던 야고보 사도가 저에게, 왕정원 목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말씀 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는 의미 큰 기도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경외함으로 여러분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자신이 병든 분 있으시죠? 지금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병든 분 있으시죠?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이경배 지사님과 또 환우들이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교회의 장로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목양을 맡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 바로 지역장, 속장님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혼자 기도해라.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 지역장, 속장을 청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그들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당시에 치료제로 썼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약을 먹든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여러분, 의학적인 치료 아플 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 나는 오직 기도만 할 거야. 나 의술적인 치료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너는 치료받지 않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앞으로 병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 여기 지금 목회자분들도 계신데요. 병든 분들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성령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합심 기도 중에 반드시 누구를 포함시키셔야 돼요?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과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을 높일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역장, 속장님에게 반드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때 의사를 우상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무슨 약을 먹어도 그 약을 우상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결국에는 나를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시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치료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제가 부목사 때 한 성도님의 아들이 심장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저한테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심장 대수술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심장을 완전히 너무 큰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실 부목사 때 사역할 때는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많이 못하는데 반드시 갈 때 속장님들이 동행했어요. 속장님들이 성경적이죠, 상당히. 그런 저와 속장님들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딱 갔는데 진짜 얘기 들으니까 대수술이더라고요. 만약에 의사가 실수를 하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어머니 되는 성도님도 걱정되죠. 워낙에 큰 수술이라. 근데 저는 참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여기가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기도실에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제 평생 각인을 했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의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잡고 집도하시는 거예요.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고 그 성도님도 그렇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수술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술이 너무도 잘 맞았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던 수술을 받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그대로 풀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설교가, 제가 뭐 설교 중에 여러분 물론 예화도 얘기하고 간증도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이 기억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기도의 비법을 또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치유하셔서 일으키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물론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를 좀 이렇게 보시도록 해주세요. 모든 죄는,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떤 병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생긴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 주님은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병든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질문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을 드린 믿음의 기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병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병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경배 집사님도 여러분 의식이 안 깨어나고 손상된 뇌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또 뭘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주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인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하라가 헬라 원어로 유코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손을 따라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기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주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주간에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조규 권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인이시죠,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박미아 집사님의 아버님 연세가 86세신데 많이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박미아 집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 당신의 우리 아버님이 혹여나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면 안 되니까 당신의 아버님을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신방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님이 계신 병원이 서울 은평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하는 게 좀 죄송했대요.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지만 저는 박미아 쌤이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합니다. 바로 오늘 말처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참고로 광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가족 중에 누가 병든 이가 있고 영혼권의 중요한 기도점이 있을 때 목회자들을 초청하며 신방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미안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영호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박명희 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면 어떡하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도 전도해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용호 목사님께 얼마 걸리니까 내비치니까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기도해라. 그만큼 영혼권을 위한 기도는 정말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 뒤에서 여러분, 우리 전용호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저는 차 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여기 조교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되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네 아버지라면 어떡하겠냐. 순간 여러분, 제가 거기서 결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태로 차단합니다. 오늘 아버님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님을 보는 순간 아버님이 너무 순한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무슨 말씀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아버님 저 바라보시라고, 저 왕정호 목사라고, 따님 섬기는 교회 목사인데 아버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면서 제가 간절하게 아버님에게 치유를 했을 때 기도하지만 아버님에게 영혼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 얘기했어요. 예수. 왜요?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이 아버님 물론 건강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예수밖에는 구원받는 길 없잖아요. 예수. 그래서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겠습니다. 네, 그러고. 그놈 여러분, 영접 기도를 복음을 따라 이제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박미아 쌤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미아 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했대요. 그런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박미아 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지금 30몇 년인가요? 어쨌든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응답받았다면서 박미아 쌤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물론 저도 기도했지만요, 제가 우리 전용호 목사님께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그리고 제가 박미아 쌤에게, 집사님이 기도 부탁하신 분들에게 정말 기도 부탁하세요. 아버님의 구원이 해서.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살아난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앞으로도 그렇고 야고보처럼 기도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이거 바로 뭘 말해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인이란 말의 의미를 잘 아세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여러분 이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나 의인이라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디카이오스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늘 순종 가운데 있어야지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순종 가운데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연약해서 죄 짓잖아요. 근데 주님과 나와의 그 불순종한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순종으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합니다. 서로 죄를 회개하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 안 해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 아직 온전히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돼서 역사는 힘이 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어쨌든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 이경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경배 목사님 의식이 안 돌아오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난 일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밤중에 어떤 한 성도님 부부에게 급한 전화를 하고 받습니다. 이 성도님 부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한때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4살짜리 아들 유준이라는 아이인데 뇌염증에 걸려가지고요, 이 뇌염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여러분들 중환자실로 갔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살릴 수 없다고 의사가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부부가 자기 4살짜리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숨 쉬지 못하죠. 의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 아이 살릴 수 길이 없다고 하죠. 그런 건데 너무도 두려우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게 됐나 봐요. 근데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좀 이렇게 주님이 어떤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간증을 해서 그런지 이분이 선화목회 생활은 어떤 분에게 연락해서 제 연락처를 받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일 수 있으세요? 당연히 신방 가야죠. 신방 갔어요. 그때 그 4살짜리 유진이라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온갖 의료계가 꽂혀 있는 가운데 그 아이를 보는데, 여러분 저도 솔직한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 아이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마 그 부모님한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마 여러분 진짜로 내 가족이 너무도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가족은요, 내 가족을 살리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가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딱 주셔서 이 성도님 부부에게 자기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자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이 성도님 부부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 선한목자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기도실에서 생수의강 기도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속해 넣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신방을 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유진이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된 거예요.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일반 명령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엔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성도님이랑 오늘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유준이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이제 11살이 됐대요. 4살짜리 아이가 이제 11살이 돼서 주님께서 이 아이를 조금씩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견 베이사님 내 손상이 되고 의식이 깨어나기 어렵고 하지만 저는 주님이 안 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